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다시금 주의 전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양식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에게 나눠주는 이 귀한 모임이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영적인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여 57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계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당연하다시피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했던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했을 때 사도신경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며 라는 이 세 가지 믿음을 고백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를 믿는데 성부께서 무엇 하신 걸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자를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잠깐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을 다시 한번 펴서 보면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사신 부분이 고난받으심, 낮아지심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이제 앞으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경대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대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계획에서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즉 구원을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교회와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 믿게 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우리가 구원으로 살게 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부로 살게 하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도 제가 주일날에는 이 내용을 다음 주에 퀴즈로 내겠다 해서 이 세 구절은 외워야 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대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는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려서부터 암기시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전 1, 2, 3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굉장히 쉬워요. 고전 1, 2, 3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꼭 외우셔서 주일날 이 퀴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세례 응답을 할 때, 입교하고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시키면서 이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게 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너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다. 그 확증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길 바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의 삶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길 바란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대표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꼭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면서 대표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봤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한 거냐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했던 잘 알고 있는 거 대표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가 창조주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오늘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태어났어요. 그 부모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피하고 애굽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이 흘렀어요. 애굽 궁전에서 40년, 도망자로서 40년,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애굽 궁전에서 살았던 시기만큼 이제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어요. 40년 전의 일은 이제 더 이상 자기한테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고 재능으로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끌 리더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 그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이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경험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세 오경에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처음 가르쳐준 말씀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잠깐 말씀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째 줄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봤는데 요즘에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어떤 원인에 대해서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탐구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힘은 무엇인가? 이 작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그 근원을 찾아가요. 근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힘의 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의 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계속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계속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신체도 보면은 물이 70% 이상 된다 그러는데 우리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세 가지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어디에선가 공급돼야 돼요. 무엇인가를 통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식물들도 땅으로부터 토양으로부터 그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근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찾을 수 있나, 얼마나 찾을 수 있나 계속 찾아나가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찾아나가고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찾다가 보면은 결국은 처음 시작은 이거야 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래요. 철학자들도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힘입어 살아요. 태양을 힘입어 살고 물을 힘입어 살아요. 토양을 힘입어 살아요. 근데 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는가? 자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생하는 것이 아는 것이 이 온 우주의 모습인데 이것들의 시작은 어딜까? 찾다가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처음은 무엇인가 있었다. 처음은 무엇인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과학자들은 그걸 에너지라고 표현하기 좋아하고 철학자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기 좋아하죠. 진리라고 표현하기 좋아해요. 근데 그 모든 철학과 과학이 우리 인간들에게 체계화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현대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근원이 되신 분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분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신비로운 거예요. 아직 모든 것이 체계화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탐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선언하셨을까? 이런 선언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당시에 모세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이거 이해 못해요. 지금도 사실 과학자들이 열심히 탐구하고 이 방향이 있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이런 업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지식의 선배들이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쌓아놓은 업적이 없었으면 우리 이거 이해 못했어요. 이 말씀인지 이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깝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제 14절 이후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여기까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강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었느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근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볼 때는 14절 말씀이 훨씬 더 놀라운 것 같은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때는 여러분 15절만큼 또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14절에서는 감격을 하고 과학자들이 14절에서는 감격을 해요. 근데 15절에서는 아무런 감흥을 못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왜 이것이 감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 말씀에서 15절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너희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를 내가 가는 곳에 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네 자녀가 많게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즉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느냐? 원어적인 풀이를 보면은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이 넘은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표현할 때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그 뜻이에요. 그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 이미 죽었어요. 이삭 이미 죽었어요. 야곱 이미 죽어서 다 장사되었어요. 막벨라 굴에 다 장사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었던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어디 성경에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느냐? 특히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나는 모세오경 이해나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어디에 부활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뜻이 뭐였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얻게 하신다?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삶은 결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셨어요? 부활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겐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칭호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칭호?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2절을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24절에서 2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의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한이 없으심, 그 능력에 한이 없으심이에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을까? 아직 다 못 찾았어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주를 아는 것보다 우리 바다를 더 모른다는 거예요. 바다를 탐구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 속 생물이 깊은 바다일수록 더 많은 생물들이, 여러 가지 생물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물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아직도 다 못 찾았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 사람들의 지혜가 그렇게 놀라워졌는데도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의 신비를 탐험한다 그러면서 몇백 년 광년 떨어진 것도 우리가 찾고 관찰하고 있고 상상의 나래를 우리가 계속 펴고 있습니다 하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찾아볼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움이다. 너희들이 평생 탐구해봐라. 그걸 다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어찌 보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시간의 긴 것도 얘기를 해요. 저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차원에 대한 고찰을 한 다음에 시간이 가변적인가를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이 우리 3000 이상의 차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고차원으로 이끄시는 것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섭리를 보는 관점에서는 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너무나 크시구나. 우리가 이 지구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탐구하는데 정말 끝이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탐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데 영원이라는 것이 과연 긴 시간일까? 충분한 시간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놀랍고 큰데 이 놀랍고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구속사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그 계획하심이
가장 중요한 거, 그 계획하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시편 50편 1절이란 겁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하기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하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계획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여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창세 전부터,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전부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다 보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몸이 아프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을 때 우선 해봐야 돼요.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그 해보고 안 되면은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 능력으로 못 도와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그 연약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사실 어떤 존재였냐면 지극히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도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것은 실패한 우리를 이젠 포기하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건 사실 쉬워요. 하나님한테 힘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쉬운 걸 버려놓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고 쉽게 만들 수 있어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로 작정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가 안 될 때 그 포기하지 않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건방지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건방지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사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원하는 학생이 뭐냐?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자녀들이에요. 착하다 그러고 잘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만족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선악과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내가 너 이렇게 삼아 줄게 해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인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도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복과 거룩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격을 주면은 이 자격으로 우리가 성장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면은 우리가 실패할 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자녀를 키울 때 두 가지 옵션을 둡니다. 내가 이것을 제공하면은 내 자녀가 잘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지금보다 못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 알아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안전한 길을 소개하고 안전한 방법을 계속 강요해서 그래서 평균 이상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 지원해 주다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하다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한 거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은 가면 되지 않는가. 그게 오히려 내 자녀에게도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여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플랜 B를 준비하세요. 근데 플랜 B가 뭐예요?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는 거.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복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복과 거룩 안에서 살길 바랬는데 그 복과 거룩을 거부하는 순간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피조물보다도 못한 상태가 돼버려요. 아주 그냥 형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모든 피조물들, 태양이며 달이며 산이며 물이며 바다며 모든 거대한 것들은 다 자기네들이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함께 복을 누려야 되는 거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고쳐 쓰시려고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도록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되보면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중간만 가면은 여러분 별로 힘들 거 없어요. 그런데 더 큰 걸 주려면 그의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면 사실 더 많은 괴로움이, 더 많은 수고가,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모처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본질상 하나님이신 성자를 육체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모든 낮아짐과 모든 고난과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죽음의 세력계까지 굴복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기나긴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첫째 조를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이사야서 45장 12절, 시편 104편 24절에서 25절, 특히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3장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출애굽기 3장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놀라움을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론이라고 부릅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교회란 그래서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이 은혜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에게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이란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실 때 이 사도신경 말씀에서 성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배웠지 이거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창조주이시오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나눈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한 후에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는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예배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40장과 시편 43편과 128편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때로는 너무 우리가 경시했던 습관적이었던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그 모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얼마나 존귀하고 능력 있는 존재였으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하여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우리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기뻐하는 강성성경연구원 승리하는 삶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